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브 때는 주일 학생들도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니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주일 학생이 때 저한테 자꾸만 주일 학생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작년 예배도 막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럼 너무 어른들이 이상했습니다. 작년 예배 이렇게 드리러 가면 옛날에는 붓글씨를 잘 쓰는 권사님이 헌신 예배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헌신보다는 새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헌신을 예배해야 할까? 어른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쩌면 주일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린다. 이거 우정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학생들은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주 안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그냥 푹 자도 괜찮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곳이 교회일까 국가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교회처럼 만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너무너무 화목해가지고 야, 우리 집보다 틀림없이 못 사는데 어떻게 했죠? 우정교회 교패 붙은 가족들은 엘리베이터나 이러한 놀이터에서 만나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와, 저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른 떡 한 조각의 행복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개념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다 말라 비틀어진 찬밥에 김치 한두 개만 넣고도 아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한 번 더 조충의 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집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한 기초. 물론 가정은 운동장처럼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하는 신존전 의식이 없게 되어지면 방종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못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붕어빵처럼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가끔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거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장년 성도로서 주일 학생들로서 한 번쯤은 자꾸만 훈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요, 어른들 이야기로 하면 원빈 플러스 장동건처럼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긴 요셉에게 주인집 마나님이 이상한 생각을 품었어요. 남편이 멀리 출장 간 모양이죠.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요 노예인 요셉이 주인 마나님의 안방에서 부르니까 엄청 급한 일이 계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빨리 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주인 하나님 손가락 하나로 살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하나님은 그 안방에 자기하고 요셉 2명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존전의식이 있는 요셉은 주인 어르신과 나와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요셉이 그 방을 뛰어나오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리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야 하면서 뛰어나왔어요. 그 바람에 긴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하는 의식이 있었던 요셉을 지금의 미국보다 더 막강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극적 반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르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교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주일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집에서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하는 것을 훈련하면 참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그걸 믿죠. 이렇게 생각하는 주일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너무 수준의 낮은 행동을 하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야야야 너 양심이 있냐? 하고 양심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우리 안에 허파 밑에 있을까요? 심장 옆에 있을까요? 양심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 영적 호주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오늘은 임마누엘로, 내일은 여호와이로 앞서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분들이 기독교인 가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도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집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지금 가족 간의 그 아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행복은 배가 되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집이라 하면 2 기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2 기둥은 이해와 용서의 기둥이에요. 근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작년 성도나 이해, 용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계속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해, 용서라는 단어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우리가 계속해서 대표기도 전에 찬양 올렸던 찬양의 가사는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할 이유가 1%도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의 옹의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늘에서 받아 마땅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죄 많은 우리들과 죄를 스스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좀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은 조금이라도 친구보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거야. 나 이렇게 한번 행동할 거야. 하는 것을 성령님이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본인이 기도한 것보다 더 은혜와 축복과 기도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 어떠한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쁘기는 사라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잘하기는 한나 같은 자매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용맹스럽기는 드보라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기도하겠사오니 들어주옵소서. 지혜롭게 판단하기는 에스더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음식을 잘 만들기는 마르다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도 올리겠사오니 들어주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는 마리아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는 결혼해서도 부부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봉사하고 싶으니 브리스길라 베베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참 들으시다가 하늘보좌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예. 혹시 연애할 때는 허니문 시절에는 그랬죠. 근데 엘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박봉에 아버지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살아갈 때에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남편의 모든 잔밥을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신체의 변화도 일어나고 몸무게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도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젊었을 때 제가 정신없이 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여보 빨리 신방 가자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선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5분이면 끝나는데 이 아내들은 이게 화장인지 변장인지 치장인지 환장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해요. 그래서 여보 기다리잖아, 신방대원들 빨리 가자. 그럴 때 알았어요, 대강 끝냈어요 하면서 옛날 옷장을 이렇게 드르륵 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드르륵 여는데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입을 옷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입을 옷이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다고 할까? 아무거나 입고 빨리 가자 하고 신방 끝나고 며칠 지나서 새벽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도 한번 가끔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무슨 기도인지 내가 10분이나 20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끝난 다음에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몇십 초라도 그분이 기도 후에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묵상의 시간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아요. 그냥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무슨 생각이 났는고 하니, 아유, 입으로시 없네,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아유, 입으로시 없네, 없네, 없네. 왜 없을까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러구나, 그러구나. 그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이 결혼 전에 회사 다닐 때 샀던 옷인데, 결혼 후에 자신이 자신의 돈으로 옷을 산 적이 있을까? 거의 없을 거야. 이 교육자 박범 속에. 와, 그때 처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방 끝나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인천 백화점 앞에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인천 백화점이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백화점이라는 특사절 좀 빨리, 그 없는 데를 택시 타가지고 택시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에서 옷 사줄 돈은 없었어요. 사전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동인천 지하상가라고 있는데, 거기 아줌마들 집에서 이불을 싼 옷들을 많이 진열해 놨더라고요. 거길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 고백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 해도 내가 너무했다. 근데 여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 받은 요 지하상가에 가서 집에서 입으로 몇 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들은요, 그 지하상가 매장이 6, 7평밖에 안 되는데 바람난 개처럼 얼마나 계속 돌아다니는지, 그냥 한 시간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앉은 뱅 의자에 앉아 있는데 끝났다고 하면서 나 많이 주워올 줄 알았더니 그거 많이 못 갖고 오더라고요. 더 사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이것만 더 좋아요. 그래서 노란 봉지에 옷 몇 가지 갖고 집에 올 때 힐끗 한번 옆모습을 봤더니요, 난 결혼 후에 내 아내의 그렇게 만족한 표정은 처음 봤어요. 너무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2, 3일 동안 그 후에 저녁 반찬이 싹 달라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예. 근데 2, 3일 후에 또 돈이 없으니까 원위치가 됐지만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정신, 성육신 정신,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까 이러한 변화가, 아름다운 화목이 다 말라 비틀어진 밥에 반찬 한두 가지 갖고도 화목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한 60 넘어가니까요, 그때는 제가 따라오는 걸 싫어해요. 그냥 카드만 내놓으래, 카드만. 그럼 자기 알아서 갔다 오겠대요. 역시 뭐 많이 갖고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기독 남편으로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내 아내에게 말과 행동 속에 요 근래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심지어 우리 교인 중에는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10몇 년 동안 계속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그 젊은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더라고요. 상담하는데 상담 내용이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 우리 남편이 다 뚫어진 스타킹 하나라도 갖고 왔다 그러면 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교회에서 훌륭한 남집사인데, 다른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는 그렇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친절하신 분인데, 내 아내에게 대해서는 왜 계속 이럴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의 역사일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된다 하면,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신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중등부가 그 해에는 가죽 잠바 입고 오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거의 한 반 정도가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등부 학생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가죽 잠바를 입지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 나도 가죽 잠바 입고 중등부 예배실에 갔으면 좋겠다 하면 아빠가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지금은 사줄 수 없더라도 내가 한두 달 후에 꼭 사줄게.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거든. 내년에는 꼭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을 아들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지 못하고 화가 나니까 소리를 한번 쳤대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말이야. 그 비싼 가죽 잠바를 사달라고 하냐. 엄마는 10,000원, 20,000원짜리 옷도 벌벌 떨면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학생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머리에 피 말르면 죽어요. 그럼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대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교육감상 받은 것처럼 이렇게 너무 훈계하지 마세요. 교육부 장관상 받은 것처럼 아주 인터넷에서 배운 자녀 교육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모든 것이 수직 관계였지만은 지금은 모든 인간관계가 수평적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이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쟤는 우리 아들, 딸이 아니야. 이웃집 애야 하는 정신을 가지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는 이웃집 애도 아니에요. 전혀 언어와 생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울산 지역에 오신 이주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분이에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듯이 그 이상이 우리들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말을 줄이고 주님께 기도 올리고 조금 더 참는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여기 주일학생,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보다 어쩌면 먼저 세상을 뜨실 거예요. 아니면 병으로 쓰러질 거예요. 지금 생생하지만은 속은 많이 힘들어서 병들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생전에 혹은 엄마 아빠가 이만큼 건강할 때 나를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신앙을 양육해 주신 엄마 아빠에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내가 해드릴 것은 무엇일까?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 생각나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해드리면 엄마 아빠의 마음도 열리지만은 지갑도 열려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손녀, 중학생 손녀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인천에 와가지고 제가 저녁을 사주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손녀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저녁 커피값은 제가 살게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자기도 베풀겠다고 하는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 그러한 돈이 있냐니까 예, 돈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가 산 커피값은 2만 몇천 원이었는데 제가 다른 애들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은채에게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을 줬어요. 그게 장사 잘한 거예요. 예,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지갑이 열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막내 은서라고 있는데 걔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극적하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왜 그린가 봤더니 아이고 행복한 가정을 그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그린 거 선물이에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요거 액자로 해가지고 너희도 올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걸어놓게 하면서 은서에게도 조용히 2만 원을 줬어요. 네.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청 학생들, 목사님 말씀이 어쩌면 거짓말이 아닌 것을 확인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한 가지라도 섬기면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고 지갑도 열린다는 것을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창문은 이렇게 좀 열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대화. 한 번 더 열린 대화. 예. 창문이 열려 있어야 공기가 잘 순환되듯이 가족 간의 대화도 이렇게 열린 대화가 좋아요. 그러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열린 대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보통 1, 2, 3 대화법이라 그러는데 이 숫자는 그냥 상징성에 불과한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1분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른 가족은 2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이 2분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3번 긍정하는 표현을 좀 해보련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열린 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가족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야기해서 가족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절대로 안 되는 한국 사회 그리고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저 수가성에 간 예수님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이고 유대인들은 아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족이라 절대로 그 근처 가지 않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파격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가정적으로 아픔이 많아서 서늘한 저녁 때 우물가에 오지 못하고 대낮에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나와서 물을 길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물 좀 한번 주십시오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와 영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그 여인에게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비진리 같은 예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만해라, 에이, 너무 무식하구나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긍정하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이러한 분이 다 있다니 이분이 드디어 영육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구나 하면서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라고 첫 번째 전도인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닮았다고 하면 가족 식구들에게 나는 1분만 이야기해야 돼.
다른 가족이 2분 이야기할 수 있을 동안 진짜 성령의 감동 중 오래 참음의 은사를 잘 발동해 보세요. 그리고 전혀 이거 세대 공감이 아니라 세대 차이 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하는 표현을 한 3번 정도 하게 되어지면 몇 번 그러한 대화 후에 우리 가정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 인천제육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젊은 집사님들은 다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 11시에 한 여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뽀록뽀록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밤늦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면 전화하지 마죠. 11시 넘어서 했나. 그래야 집사야, 너 웬일이니? 그러니까 목사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린 후에 내일 아침 짐 싸고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날 것입니다.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그 남편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분이고 그 시부모님은 아주 오래 믿은 분인데 이게 웬일인가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잠깐만 얘기한다 그러더니 새벽 4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거기 말을 잘하고 다 조리 있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야야야, 근데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들어보세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새벽 1-2시가 넘어가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몇 번 제가 잤을 거예요. 코를 골았을 거예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처지를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야 집사야, 들어봐라. 가만히 계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새벽 3-4시가 되었을 때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1시 때는 그냥 엄청 큰 소리로 조금 쌍소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12시, 1시 지나니까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2-3시 지나서 자다가 잠깐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목소리가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러더니 한 4시쯤 되니까 이 여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놀라운 상담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상담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는요, 나무 목자의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실천신학 배울 때 정말 화급한 일 빼놓고는 교인들이 전화하면 먼저 끊지 마십시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주다 보니까 훌륭한 1, 2, 3 대화법이 된 거예요. 자기의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에게도 제가 이렇게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 때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더 잘할게요 하는 말씀을 드릴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만해라. 또 녹음기 틀었냐?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와봐. 얼마나 힘든데 좀 집에 왔으면 좀 좋은 얘기만 하자. 앞으로 더 잘할게요 말할 수 있는 1, 2, 3 대화법이 되지 않자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남의 집 이야기일까? 정도의 차이지 우리 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열린 대화는 1, 2, 3 대화법입니다. 조금이라도 적용해서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요 살아서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집이라 그러면 지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붕.
그 지붕을 여러분 조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생활. 경건생활.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지 않냐 하면, 나와 우리가 드렸던 가정의 경건생활이 중단됐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너무 가족이 바빠서 멀리 떠나 있어서 나 혼자만 드렸던 그 시간, 그 장소, 그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 혼자 쌓았던 가정재단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신방 가는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처럼 40-50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거의 선포적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을 몇 장을 계속 선포하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투쟁이지만은 찬양은 그 위에 승리의 환호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악한 영에게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라도 무너졌던 가정재단을 회복해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세상과 악한 영이 이 집 달라졌네 하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증거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 올 때에 정과 다른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한 명이 집안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 보니 노아의 모든 식구가 가정재단 쌓았다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들들, 며느리 하나도 안 했어요. 노아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에서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니까 대홍수 때 하나님이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방주에 같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거 목사님 그 구약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 고넬료가 있었는데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가정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조용히 구제 생활을 하니까요, 가기 싫다는 베드로를 성령님이 억지로 보내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까지 다 오게 하셔서 그날 베드로 사도가 신방할 때에 온 가족과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다른 가족 자꾸만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이브에 참석한 나라도 무너진 가정재단을 2026년도에는 회복하자.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자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양날개 이렇게 품으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버릴 건 버리고 저 말씀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붙은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두 기둥은 이제라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열린 창문은 열린 대화 1, 2, 3 대화법을 기억하자. 그리고 지붕은 나 혼자만이라도 무너진 가정 경건을 회복해서 작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지만은 올해는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